인사들 나누는데 의미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마당발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마당발. 조금 이상하죠, 그죠? 마당발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는 애당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애당발. 예배하는 당신께 발전 있으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애당발.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를 대망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망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우리를 대망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대망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시는 그 농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대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된 것이로구나. 내가 기다림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행동해야 될 때가 된 거구나. 그래서 때가 참해. 우리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시작해요.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 거 하니까 사람의 육신으로 갈아입어요. 사람의 육신을 취하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탄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행동하신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심의 성격도 아주 특이하죠. 오심의 성격도 아주 특이한데 어쩌다가 한번 들려보신 그와 같은 방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어쩌다가 들리신 것이 아니라 장세 전부터 미리부터 스케줄 딱 잡아놓으셨다가 계획된 예정된 그와 같은 방문이었고 이례적인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한번 왔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이례적 면회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관광상품을 내가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이 지구 땅덩어리도 볼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찰이나 세무 사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한 것이 뭐가 없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동하셨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동하시나? 이유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토록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의 날이었죠. 우리를 방문해 주신 크리스마스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제목으로 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뭘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러하다. 우리 또한 뭘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돈독히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과 그 인식이 분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마리아는 뭐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도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뭘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The Lord is with you. 네와 함께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사람아,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래요. 개역 개정에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번역을 해요. 오래된 번역으로 일컬어지는 킹 제임스 번역,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 여자들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는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리아는 하고 보면 특별한 여인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가 있었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가 있었고 여러 여자 중에 복된 여자가 될 수가 있었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녀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출신 때문일 거다. 아니면 그의 미모 때문일 거다. 그의 어떤 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학벌일 거다. 아니면 재산의 소유 때문일 거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서도 소개되고 있지를 않아요. 마리아가 출신이 좋았다. 마리아가 미모의 여성이었다. 마리아는 공부를 많이 한 학벌을 가진 그런 여자였다. 마리아는 굉장한 부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고 복된 여자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었던 거다. 노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있어요. 성경이 밝히고 있는 마리아의 삶의 내용은 마리아는 시골 여자, 나사렛 사람, 시골 여자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비천한 여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천한, 낮고 천한 여자다 그런 뜻만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천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성경이 밝혀주는 마리아는 바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여의치 못하는 가난뱅이인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요한킴,
요한킴이었고, 요한킴이라니까 아마 김요한, 한국 사람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킴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안나였을 거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란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죠.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미리암이고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마리아예요. 이름의 뜻은 아주 쓴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리암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마리아로 불렀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죠. 아주 쓰디쓴, 쓰라린,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산 여자다 해가지고 마리아,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하고 보면 마리아가 은혜 입은 여자, 은혜 받은 여자, 그리고 복 받은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녀가 복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 마리아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리아 자신도 그걸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뭐 신분이, 가정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좋으나, 뭐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없는 그런 처량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천사의 방문이 있고 난 뒤에, 천사가 와서 귀한 메시지 전달해 주고 난 뒤에 마리아의 고백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죠.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From now on, all generation will call me blessed.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자로 모든 세대 사람들이 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마리아 자신도 자기를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시인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이렇게 말해 주게 되어질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놓치지 말고 유의해야 될 것은 진정한 복된 것은 출신이나 신분이나 미모나 학벌이나 경제적인 능력 따위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도 좋아야 되고 미모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이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사실에 그런 것이 없어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상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가 있다. 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학벌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미모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신분이 천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출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특별하나? 마리아가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받은 자들의, 그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선택받은 건, 배운 것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출신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내 미모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뭘 받았다고요? 선택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러하듯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택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열에 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함께 해 주셔요. 마리아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임마누엘이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 공동체 속에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마리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대강절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믿음을 회복하고 마리아와 같이 돈독히 말씀 위에 서서 확신하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찬양과 기쁨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시죠. 마리아는 찬양과 기쁨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하여야 한다? 그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의 삶을 살았듯이, 마리아가 기쁨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 여러 사람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를 향해서 뭐 해야 한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도 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바로 뭐냐? 주를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나? 내 형편이 그렇지도 못한데, 내 상황이 그렇지도 못한데 어떻게 주를 찬양하란 말인가? 내 형편이 너무 고달픈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해답으로 우리가 생각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이 뭐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뭐가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영혼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찬양. 여러분, 영혼의 특징이 바로 뭐죠? 영혼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찬양이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영혼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튼튼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영혼 떠나고 나면 시신해지잖아요. 썩어지고 마는 것이죠. 처량하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그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곳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죠. 영혼의 두 번째 특징은 영혼은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혼은 장소에 갇히지를 않아요.
영혼은 어느 시간대에 특정 때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시공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찬양은 내가 처하여 있는 현장이 여의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여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 여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대적인 정황에 하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영혼의 찬양은 환경이 좋아져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형편이 나아져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찬양을 드리려고 하면 두 가지를 명심하면 돼요. 첫째는요,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뭐 하면 된다?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영혼의 찬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입술만의 찬양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몸 정도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나의 영역을 작게 만들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대하고 누구의 영역을 축소시킬 때 나의 영역을 축소시킬 때 어떤 찬송 드릴 수가 있다.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대시킨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키운다고 하나님이 커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확대다라는 거예요. 발음을 잘하세요? 학대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확대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본문 위에다 표제를 뭘로 달아놨어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져. 이 찬가라고 하는 이 뜻, 찬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하니까 확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찬가의 뜻이 뭐라고요? 확대시키다라는 거예요. 매그니피카트라는 말은 확대한다, 늘어놓는다, 늘어뜨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을 뭐 시킬 때? 확대시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어질 때 형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영혼 깊숙이에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드린다라는 게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내 영혼이 주를 마며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뭐하였다? 기뻐하였습니다 라는 것으로 응답하죠.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경건되이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내 삶의 영역에서 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지내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확신하는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뭐 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 그러하여야 한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뭐 해야 한다? 그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창가 끝부분 48절로 50절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의 달라진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달라진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점에 달라졌나? 나쁘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나쁘게 달라지는 것을 변질이라 그런다 그랬죠. 변질되지 않고
아주 좋게 달라져요. 아주 좋게. 부끄럼 많고 수줍 많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그녀가 늘 두려움에 떨고 하던 그런 여자가, 무서워하며 살던 그런 여자가 이제는 자신감에 넘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성경을 봅니다. 48절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뭐 있다 할 것이다.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자, 50절로 내려가서 봐요. 자,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였다는 겁니까? 긍휼하심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이 뭔가 하니까,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여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두려움에 떨던 여자였어요. 당혹했던 여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주 당황해합니다. 그런 여자가 이제는 나는 복 있는 여자다. 천하에 나만큼 복 있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라는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뭐가 그녀를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누가 함께 하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두 번째는 뭘 믿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구속사를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는 불안하고 떨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주여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나 주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그녀가 뭐 했다라는 것이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찬송하게 되죠. 마리아가 두려움에서 찬양하는 여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랬는데 49절에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뭐 하셨다? 행하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시죠? 홍해를 갈라뜨리고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리고 이 산을 저곳으로 옮겨버리고 하는 그와 같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은 마리아의 태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는 거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는 것, 그것이 큰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 후로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자로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큰 일을 그러면은 막 산들이 옮겨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것들만 큰 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지는 이 사건, 이 일만큼 큰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라는 것은 그런 큰 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낮아진 일로 이루어지게 될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건 대단한 일이었어, 큰 일이어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큰일 마리아의 속에 하나님이 잉태되어졌다라는 이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여성의 태 가운데 어린 아기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 이게 믿어집니까? 코끼리가 개미 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태중에, 한 여성의 태중에 잉태되어졌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수요일쯤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질 의식을 가지시고 같이 되어 주셨다. 자기를 비워, 그렇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뭐까지 하셨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이 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 굉장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great thing이에요. 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the Almighty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 그랬죠. 그 비우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자기 얼굴을 뭐 한다? 깎는다. 두 번째는 체면이라 그랬죠. 깨끗이 잊어먹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들으시면 돼.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깎아요. 요사이 인기 좋아요. 우리도 깎아요. 왜 깎죠? 주름살 없애고 젊어 보이라고, 또 예뻐 보이라고 부지런히 깎습니다. 부지런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깎으시는데, 깎으셔가지고 어떤 꼴이 되어지시려고 하시는가 하니까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꼴이 되시려고 자기 얼굴을 깎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체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체면을 버리다라는 뜻이죠. 체면을 구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그 체면 얼마나 의미하셔요. 그 의미하신 우리 하나님이 체면 구기시는 일을 하셔요.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죠. 심지어 장녀들과 함께 커피 마시고 앉았죠. 세리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들의 집에서 식사하고 식사 대접받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체면 구기시는 일을 하셔요. 대단한 일을 해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사랑과 같이 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셔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시잖아요. 한마디의 결론으로 요약한다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다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 얼굴을 깎으셔서 괴물과 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낮춰서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도 그런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토록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뼈아픈 일들, 감히 남들은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망하며 이 대림절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러하듯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